네, 우리 추운 날씨에 또 사부에 온 우리 청년부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반가운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쑥스러울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히 믿으면 좋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데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을 의미할 때 이것이 부정적이고 교회가 무슨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부나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하급 종교가 전락이 돼요. 지금 기독교 말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복을 구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잖아요. 예, 불교도 그렇고 무속신앙도 그렇고 신이 내가 기도를 108번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사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구는 나쁜 거는 쫓아내고 좋은 기운 들어와서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도 복을 구합니다. 복. 그런데 기독교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바로 기독교의 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신령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복이죠. 세상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잘 믿겨지나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분. 네. 4명? 자, 여러분이 사실은 복 받았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전제를 해야지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난 복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좀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았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을 받습니다. 그 어떤 복이냐면 조금 풀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복이 있고 죽을 자가 생명을 얻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천하 모든 것을 가져도 목숨 하나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목숨보다 수준이 다르죠. 육체적으로 그냥 부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적으로만 긴 생명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참 고귀한 그러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생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겁니다. 누리는가. 자, 여러분 복을 잘 누리고 있나요? 자,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구슬도
부뚜막에 구슬도 꿰야 보배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꿰지 않은 구슬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내는 거지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이 확실한데도 그 복을 누리지 않으면 정말로 억울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여서 네가 너 필요할 때 카드를 가지고 내게 신용카드 그냥 굉장히 크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뭐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줬다고 해도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다닌다면 쫄쫄 굶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차비도 안 내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조금 목사님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라요. 복도 너무 많잖아요. 먼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이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구약에 6,828회나 쓴 저 꼬부라지고 뭐 이상하게 생긴 저 단어 저게 바로 야훼, 여호와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야훼 여호와를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발음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의 이 계명 때문에 혹시 내가 망령되게 부를까 해서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르지 못해. 그래서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철자는 쓰되 입으로는 그대로 읽지 않고 여호와라 쓰고 아도나이로 읽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표현과 좀 유사한데요. 여러분 홍길동전 다 아시죠? 네. 판서의 아들이나 적자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첩의 소생인 거죠.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마음에 원통함이 쌓였다. 그래서 나중에 뭐 홍길동전 나중에 이제 활빈당인가요? 무슨 하여간 조직해서 의적이 되고 나중에는 관직에 오르지만 거기서도 맞지 않아서 나가서 율도국인가 그렇게 세워서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차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든 그런 소설, 허균의 소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게 어렸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답을 가르칠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복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에 아까 내가 말한 죄인이 의인 되는 것과 죽을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될 때 그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바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다 좋은가요? 네. 어떤 청년들은 아버지 생각하면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그런 청년, 표현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서운함과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함으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공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인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도 아버지가 있었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또 학식이 많은 분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뭐 열심히 애쓰면서 그래도 남들에게 나쁜 일은 안 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저는 혼자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뭐 유교적으로 제사 지내고 우리 집안은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기로 하긴 했는데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철없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왜 부자가 아닐까? 그 대학교 때 용돈을 1,000원씩 받았는데 하루에 1,000원, 오늘날에 10,000원쯤 될까요? 하여간 밥 먹고 교통비하고 하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서 뭐 친구를 만나서 뭘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그렇게 좀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할 때 속으로는 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닐까 이런 그런 어리석은 철없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꿈속에 상상 속에 그런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딱 혼수 상태처럼 모르고 있다가 탁 깨어서 처음 보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딱 나왔는데 굉장히 재벌집 회장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철없는 생각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따뜻하게 뭘 해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밀하게 같이 뭐 목욕탕을 가서 아들이랑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잘 없었고 그냥 유교의 가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대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깨닫는 게 나는 사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적다고 원망만 했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를 베푼 게 없어요. 나도 보니까 그냥 뭐 크게 어겨서 뭐 잘못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나름 그래도 모범생처럼 이렇게 좀 지내서 아버지도 터치할 일이 별로 없고 야단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크게 맞거나 뭐 매를 맞거나 욕설을 듣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 그런데 뭐 나중에 내가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 내게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월남전에 군대 갔다 오니까 그때 돈으로 26만 원씩 매월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근데 90세 넘으시고 하루는 날 불러서 이제 갔더니 이제 500만 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니까 이 통장에 있어봤자 뭐 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500만 원을 이렇게 주어진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산이고 참 필요할 때 요긴하게 잘 받는 게 되었는데 나는 반대로 아버지에게 뭐 크게 용돈을 뭐 수십만 원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적다고 해도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훨씬 더 사랑했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에 훨씬 더 못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차 이제 조금 더 돌아가신 이후에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교회를 여기서 개척을 했어요. 2003년에. 그러니까 23년 전에 여기 이게 요 기둥이 한 칸이에요. 1호, 2호, 3호, 4호. 근데 내가 3호, 4호를 빌려서 저기서 개척을 딱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인원수라도 채워줘야 되겠다. 개척하면 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셨어요. 몇 번이나 올까 그랬는데 계속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는 데가 김포였어요. 김포에서 전철을
여러 번을 갈아타고 계단을 많이 올라서 2시간을 꼬박 걸려서 여기를 오고 또 2시간을 걸려서 가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년 정도 하고 나중엔 고관절과 이런 게 아파서 계단을 못 다니겠다고 해서 그만두셨는데, 그때는 그게 그것도 고맙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니까 뭐 아들 교회 뭐 관심 있어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반대로 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매주 2시간씩 걸려서 갈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아버지들도 연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부모가 강도 사기꾼이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거 입히고 좋게 되라고 그렇게 바라고 축복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럴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1장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찬송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찬송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들됨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찬송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인데요. 우리는 이걸 늘 외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쇼킹하거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처음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걸 들었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어떤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쇼킹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불을 엄두도 못 냈던 제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이름을 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경 필사자들이 있어요. 필사. 그때는 이제 붓으로 그 필사를 하게 되는데, 그 필사할 때 아까 6천 몇백 개, 6,200 뭐 몇십 개 이 글자를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면 여호와라는 하는 글자를 쓰던 붓으로 이어서 쓰질 않았어요. 그 붓을 빨고 깨끗한 이 붓으로 다시 먹을 찍어서 새로 썼어요. 그만큼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게 말로 할 수 없었는데, 심한 사람은 이걸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글자를 썼는데, 좀 이따 또 나오면 또 목욕하고 또 뭐 그랬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게 컸는데, 그 분을 내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널 돌보겠다. 그리고 유업을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주나 보다. 근데 아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무슨 개념이 포함되었냐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반대되게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율법은 단지 의를 얻는 도구가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데, 요 의를 얻는 돕는 보조 수단 같은 거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라 때가 되면 없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하는데, 지난번에는 뭘 얘기했느냐면, 지난번에 내가 설교를 안 했구나. 여기서 우리 김창성 목사님이 했구나. 지난번에 초등교사 얘기를 했어요. 예?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초등교사는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회초리 들고 훈육하는 그런 초등교사처럼 율법이 바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는 초등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차원이 달라서 두 사람,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이렇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고 장군이고 백작이고 공작이고 이런데 그냥 심한 병에 걸렸어요. 일찍 죽어야 돼. 근데 자기 장남이 보니까 아직 7살이야, 8살이야. 옛날에 왕 일찍 죽어서 6살에 왕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6살인데 자기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이것들을, 공작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6살짜리에게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법적 대리인을 세웁니다. 그게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보통 나이가 그 당시에 후견인은 14살까지 후견인을 두었다. 몇 살까지요? 14살. 그럼 청지기는 몇 살까지일까? 25살까지.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모든 법적인 책임도 짓고 또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거기에 종처럼 매여서 순종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전 시대에는 바로 율법 하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견인은 튜토르라고 해서 법적 무능한 어린아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법적 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 청지기는 그래서 그거 끝났다고 15살 됐다고 해도 집을 팔고 사업을 경영하고 땅을 어떻게 하고 재산권을 잘 모르니까 그거 행사했다가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다 날릴 수도 있고 허랑방탕해서 다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쓰게 이 청지기가 재산 관리를 해요. 25살까지. 그렇게 하는 예를 들면서 이 율법은 이렇게 때가 차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거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성인이 된 자유자처럼 새롭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예수님이 온 것은 성경에 보면 비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예. 유대인들 선지자들도 말하긴 하고 예언도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전혀 몰랐죠.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왜 됐냐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됐다, 이런 얘기들은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꼭꼭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비밀로 표현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 오신 후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내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예수님이 온 게 바로 비밀이 드러나는 건데 그 오는 시점은 때가 차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처음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선언만 증언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역사학자나 일반 어떤 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를 해요. 어떻게 동의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역사상 한 번 오시잖아요. 뭐 100년마다 1000년마다 주기적으로 와서 여러 번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말세에 한 번 와서 구원을 일으켜야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던 왔는데 세계가 막 전쟁 중이야. 막 3차 대전 막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총칼을 뚫고 전하러 다닐 수가 없겠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나라가 다 쪼개졌는데 언어가 다 달라. 그러면 전도자가 이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겠죠.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무 옛날 구석기 시대라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옮겨가는 교통편이 없어. 길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유대인들에겐 가장 메시아 대망사상이 뜨거울 때 메시아가 오면 받아들일 그러한 대망사상이 있을 때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라는 건데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지금도 그냥 각 나라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로마가 군사 도로를 다 뚫어놨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어. 그래서 일단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초기지가 돼서 물론 박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회당장이랑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텐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로마 제국이지만 코인의 헬라어가 전 제국에 오늘날 영어처럼 다 통용되는 언어가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마침 그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어. 70인역.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때가 차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고 정말 대속의 죽음을 죽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신속하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가장 적기에 바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찬 증거를 정리하면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평화가 마련되어 있었고 헬라어로 전 제국이 통일되어 있었고 군사도로가 도시마다 연결돼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디아스포라 회당 전체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회당으로 있었고 그리고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때가 참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시고 시간표대로 스케줄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한 번이라도
충돌하거나 하는 일이 있나요? 그 모든 도는 별들이 자전 공전의 주기가 다 다르고 연도가 다 다르고 조금만 삐딱했다면 아마 충돌하면 우주의 정말 폭발과 정말 이변이 일어날 텐데, 그것들이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별들이 부닥치지 않고 시기를 달라서 운행하고도 부닥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정확한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것도 그 예정과 뜻대로 때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때를 따라 돌리기는 하는데 내 인생은 왜 방관하시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까요? 시험 보다가 자꾸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왜 내 시간에 이렇게 늦추는가? 예? 혹시 결혼이 조금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이렇게 나이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이렇게 늦게 주시는가?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겠고요. 왜 나는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원하는 직장을 안 주는가? 왜 하나님의 때는 언제야? 저도 그렇게 고민했으니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회사 한번 못 들어갔죠. 그리고 그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셔요.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정한다면 그 때는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한 때가 속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성숙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중간에 포기했죠. 근데 그가 성숙했다면 기다리게 되었을 거고, 나중엔 기다리는 신앙으로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것, 이게 대단한 거고 특별한 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은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남자에게서 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에게서 난 겁니다. 정철의 시조를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전 그때도 모르고 엄마가 날 낳았는데, 근데 이 유교나 이 유대교나 그 사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족보 보면 거기 여자 이름들의 엄마 이름이 쭉 나옵니까? 아버지 이름이 쭉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다 아시겠지만 정자, 남자의 씨, 남자의 DNA가 그대로 여자를 통해서 잉태됐지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는다는 게 성경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여자에게서 났다? 예수님만. 요셉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괴멸시킬 메시아 예언이 바로 창세 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예언이 된 원시 복음이죠.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율법 아래.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지만 그래도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할례를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정결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속죄에 관한 법입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죽여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 죄인들을 구원하려니까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돼? 그거 법 바꿀게.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뭐 돈으로 갚거나 말로 용서할 수 있게, 이렇게 율법을 초월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대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도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 속량하시고 죄 산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속량 구속 사건을 이루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 정답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답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삼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가장 기쁜 일이고,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이 아들의 복은 유업이 따라오게 되는데, 유업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와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의심되는 분 혹시 여기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여자 청년도 아들이에요, 다. 이제 남자들만. 왜 아들이냐면 바로 상속권 때문에 그래. 아들의 권리. 여러분은 여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상속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인 걸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특별히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말하는데 굉장히 불쾌하거나 말이 힘들거나 한 사람이 있나요? 별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귀찮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죠? 혹시 모하메드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좀 어떤가요? 어색하고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게 안 해본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분들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한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는 친밀하고 정이 있지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가 아빠, 영어로는 데디인데 아람어도 아바예요. 아바. 우리가 아빠 좀 강하지만 거기는 아빠, 고정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아람어가. 영어는 데디 그러죠. 거기에 아빠라는 의미예요. 아주 친밀한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자, 오늘 설교의 해석과 풀이는 이게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 하나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게 복이라는 얘기도 제가 했는데 들으셨죠? 바로 아들이면 유업을 얻기 때문에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이고, 그 유업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안에는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됨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 지금 아는데 삶은 여전히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라고 할 때 좋은 예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하루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내게 올 유산을 먼저 주소서.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버지 죽어야 줄 수 있는 유산을 살아생전에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메시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버지가 유산 주려고 현금 주려면 아주 금매로 팔아야 되니까 아버지 재산에 굉장히 손실도 커요. 근데 하여간 아버지는 다 그걸 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사업한다고 해봤는데 해본 적이 있나? 사기당하고 그리고 돈 관리가 안 되니까 허랑방탕하게 먹고 놀고 쓰다가 그냥 다 써버렸네.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 종살인데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뭐다? 돼지예요. 먹지도 못하는 짐승이에요. 돼지를 치는 일 부정한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정한 일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콩처럼 생긴 열매가 있는데 너무 배고픈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못 먹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의 종도 품꾼도 충분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아들인데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도무지 아들로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막 한 다음에 집으로 옵니다. 원래 멀리서 오는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 알아봐야 정상이고요.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서 계속 눈치 보면서 왔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보고 치근히 여겨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버선을 안 신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달려가서 그냥 아들의 어금 맞춰서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말하죠. 아들은 이미 준비한 대사가 있어요. 무슨 대사요? 저는 아들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으로 봐주세요. 종처럼 지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아버지가 빨리 새 옷 입혀라. 빨리 세신시켜라. 손가락 지켜라. 이게 가락지가 이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받은 그 살찐 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일 살찐 소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정관사로 돼 있어요. 이 정관사가 돼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평소에 아버지가 우리 아들 돌아오면 저 소 중에 저거 제일 살찌고 저거 육질 좋은 거 있지? 저거 잡을 거야. 종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소 잡아서 잔치를 딱 올리고 풍악을 올리는데 큰아들이 딱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게 뭔 소리냐 종에게 물어보니까 집 나가서 돈 다 쓰고 거지꼴이 된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원래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치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빡쳐서 도무지 못 참고 아버지에게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하나, 섬겨.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 헬라어로 둘리오라고 발음을 해요. 둘리오. 근데 종이 둘로스야. 그러니까 둘리오는 저게 동사기 때문에 종처럼 일하다야. 종노릇하다. 그러니까 여기 큰아들은 지금 와서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종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난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위에서 자원해서 일한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싫어도 내 종이니까 아버지한테 혼날 테니까 재산을 어떻게 받을 거면 내가 잘 보여야지 되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섬겼던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얘 무슨 말이냐? 원래 넌 나와 함께 있고 내게 다 네 거였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게 다 네 거기 때문에 네 친구 불러서 너는 언제든지 염소 잡아서 즐길 수도 있고 소 잡아서 먹을 수 있고 너는 그런 권리와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릴 때 이런 당당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봉사를 해야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종들, 알바생들이 빨리 시간만 때우고 일해서 월급 받으면 끝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스스로 아들을 버리고 종 노릇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들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로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아들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아들은 아들 아닌 사람과 삶이 달라야 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아들이니까 이렇게 기도해.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기도해. 그게 아니고, 물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바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참새, 그리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염려하면서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아들이면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모든 걸 해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살라. 그게 아들로 사는 핵심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의 복들이 다 와서 원하는 대로 취직하고 승진하고 원하는 사람 계획대로 탁탁탁 되지는 않을 거야.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실패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내가 대학교 떨어지고 백수로 지내고 그렇게 힘들게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나를 하나님이 신학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렇게 행복한 남양주 광역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내 개인의 삶에는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그러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목회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실패처럼 늦어지고 더디고 하는 그런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가면 그것을 협력하여서 반죽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누구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직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어떨까요? 아무런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 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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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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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망에서 건짐받은 주의 자녀, 이게 얼마나 복된 사건인가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타성해졌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문구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망에서 건지셨다니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 주셨다니요. 너무나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인데 제대로 감사 고백도 기도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좀 기도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고 유업을 받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사망에 있던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세 사람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심고 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하여서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주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헌금하셨고 또 하신 분들 있죠? 헌금 바구니 갖고 나오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중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바를 하고 직장생활을 해서 번 소득이 내가 번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일을 통해 얻은 소득도 주님의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11조로 드리오니 이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제게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는 그 주권을 인정함을 기특하게 여겨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깨닫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